그런 추측은 가져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롯은 소돔 땅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기의 모든 기반 사항이 이 소돔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문 위에서 있다가 천사들이 올 때, 사람 변장을 하고 있는 천사들이 올 때 성문 위에 있다가,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소돔 땅에 어떤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행정가였거나 또 정치가였거나 그런 정도의 이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롯이 그 일들을 할 때 두 사람을 상관하리라고 했던 그 폭도들을 향하여, 폭도들이 외친 말들이, 너희가 외지 사람이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라는 말을 볼 때에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그 정도로 더 불려졌겠죠. 그리고 후대 계획까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딸들을 향해서 사위를 얻을 정도로 후대 계획까지, 아니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가 뿌리를 내릴 것처럼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아브라함 삼촌의 신앙을 본받아서 두 천사가의 모습이 어떤가 하얀 가운 입고 온 것 아닙니다. 남루한 차림에 두 나그네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냐고 성루에 있다가 그 사람들 보고 급히 가서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밖에서 경영할 거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셔야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정도로 어떤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그대로 판박이 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는 있었지만 폭도들에게 딸들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미 그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장인의 그 말 앞에 농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라는 말들을 보면은 그 신앙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가 아버지의 신앙이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흔들림 없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뿌리인데, 농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장난으로 여기겠다. 그것은 이미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지고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어떻습니까? 빨리 가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시고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므로 빨리 가자. 소돔 땅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이 자기 자녀들과 처와 함께 지체하였더라. 뭔가는 가기 싫은 몸짓으로 지체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끄집고 갔는데, 소알산까지 끄집고 갔는데, 롯의 처녀가 절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뭐냐? 유황불로 그 땅을 뒤엎어버리실 때 어느 정도 뒤엎어버리냐면, 하늘에서 이런 미사일 하나만 떨어져도 그 주위에 2m, 3m가 풍지박살이 되어집니다. 근데 유황불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 높다란 선선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떠냐? 1500m 움푹 꺼질 정도로, 지금도 사이에 가면은 소금 기둥이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동굴처럼 서 있습니다. 1500m가 어떤가 꺼져버릴 정도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집중 타켓으로 어떻습니까? 유황불에 로켓을 어떻습니까? 때리십니다. 그걸 뒤돌아보지 말아보시죠. 근데 노세처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많던 재산, 그 많은 기반 사항들을 놓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애처롭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뒤를 돌아본 거로 오늘 성경에 보자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쩌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냐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 많은 것은 어떻습니까? 실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냥 순종할 의지도 없는 것이 말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말이 많은 것은 순종할 의지도 없고 순종할 뜻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진짜 순종하려면 진짜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해버립니다. 말이 많아요. 그리고 두 딸들이 어떻습니까? 근친상간에 의해서 이어진 것들을 보면 이미 어떻습니까? 그 신앙은 여호와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가나안의 종교였습니다. 이어서 음란 문화 속에 녹아져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마는 신명기 23장에 보자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닫아주셨어요. 닫아버린 겁니다. 숨은 동굴 안에서 이미 어떻습니까? 다시 소돔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과 유황의 불벼락이 초롬행은 다 폭격에 의해서 뒤엎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의 쟁기를 들고 어떻습니까? 구원의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자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린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그냥 포기하지 못하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쟁기를 잡고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그 은혜대로 우리는 그냥 좌우 쳐다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남과 비교하다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결핍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뒤를 돌아볼 때에 어떤 우리의 마음이 애잔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만 하나님 앞에 내놓은 우리의 모습들 결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풍요에 젖어서 그 가치에 오늘 우리는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가치에 매몰되어져서 여전히 발을 빼오고 있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타락. 이런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청기누설을 하시는데 이 땅을 멸하겠다. 그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의인을 죄인 중에 멸하신 것이 가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나중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나중에 보니까 롯이 의인도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을 구원한 롯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 보자면 그대로 워딩 그대로 말해본다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한탄이 뭐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모습들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치로 살아갈 때 결국 그 땅은 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말씀에 보자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자면은 여전히 어떤가 타락했지만 진짜 그 속에 구원의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도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도시죠. 바울은 홀로 아덴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천막 기술로 아울라 부부를 만나고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그 성교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가 다시금 합류해서 힘을 얻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수다한 사람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코린도라는 이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타락한 면과 문화로 사도 바울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두려웠을 때 밤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니 타락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 많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공무대에서 1년 반 동안에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갈리오 총독 때 유대인의 성사로 인해서 갱그리아에서 서원하고 삭발한 다음에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3차 전도행이 시작이 되어지죠. 에베소서에서 어떻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떻습니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양육해서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어디 도시에 투입을 하냐면은 자기가 정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투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교회에 많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논증적인 사람이라 그 도시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이 사람의 메시지가 통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나 고린도 시나 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은 고린도 도시의 고장 창녀 음행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거의 고고하고 다 증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제가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법.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자를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수고와 아볼로의 그 소고를 통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물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아비의 첩을 도모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여전히 나는 개밥받아 나는 아볼로받아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받아 사부 노예에 지지받고 싸우는 그런 개판 5분 전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 다 타락했는데 불구하고 한쪽은 불과 유황불로 멸하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고 한쪽은 여전히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너무 평가하는 것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준은 무엇이냐? 너처럼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이 있고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아볼을 통하여 또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타락하고 음란한 그 영향권에 있었지만은 그 중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부분을 그들은 우선시했었어요. 어느 정도 우선시했냐? 방언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방언파들이 많았고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막 날라라 쌀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영적인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아갔을까?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가치에 의해서 어떤가? 내게 주어진 것이 좋고 내가 붙잡아야 할 어떤 재물이 좋고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이 좋아져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 가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가치로 한 사람을 세워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제 해남에 3.1 정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만 이건 전조증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권에 예의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좀 육신의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어떻든가 우리는 영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교회만 있다고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고는 살아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는 저 물질이 아니고 저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그 진지한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가치로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비단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 이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가 성경책 옆에 오른쪽에 있고 교회 당황과 따리가따리 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내 일평생 듣지 못한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제가 저녁에가 너무 병원에 그 에어컨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어머니가 싫지만은 어머니 간병인으로 이렇게 한 2주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기를, 어떻게 소문이 돌았냐? 야, 저런 효자가 없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일평생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거 하니? 효자가 뭡니까? 뭘 떡을 잘해주고 뭐 옷을 잘해주고 뭐 그런 것이 효자가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이 효자 아닙니까? 틀려요, 맞아요? 인정을 안 하시네. 그걸 통해서 제가 영적인 가치를 또 다시금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효자가 뭐 있습니까? 뭐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효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떡거머리 같지만 어떻습니까?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하고 다니는 그놈이 효자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도 몇십 년을 떨어져 살다가 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는데 어찌됐든 어떤가 눈 뜨면 보고 저녁 되면 보고 좋지 않습니까? 그거이 효자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애가슴이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 이름을 불러내며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그 가슴 속에 살고 싶은 그 욕망으로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전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 효자 아닙니까? 그것이 의인 아닙니까? 죄가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저축심 못달고 터지는 운동이를 한 것이라 너희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을 도대체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전히 우리는 타락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불효자예요. 그런데 늘 눈 뜨면 아침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늘 못하는 기도라도 좀 기도하시고, 그래도 오늘 우리 하나님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그래도 숨쉬고 살아가는 거 감사. 여거 우리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말로만 떠벌떠벌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내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귀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